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돔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벌써 3주째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 들어서면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이때에 방역당국에 잘 협조를 해서 정말 이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또한 국민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통해 배우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75세 되기 이전에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던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막내 동생의 이름이 하란인데 이 막내 동생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람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인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돌보다가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란 땅을 떠날 때 이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조카인 롯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두 집안이 함께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까지 함께 살고 있어서 또 이 목축 즉 양떼들을 먹이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심 끝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롯에게 먼저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곳을 선택해서 떠나라고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보는 곳에서 먼저 선택해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단 들녘,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들녘이 아름답고 거기가 목초지가 풍부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로 지체하지 않고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알 땅이 중심인 이 요단 지역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롯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풍성해 보이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알 땅을 결정하자마자 지체 없이 그것을 향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던 롯의 선택은 그를 아주 철저한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소알 땅에서 당시 굉장히 발달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에 점점 이끌려서 이 소알 땅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었고 결국은 소돔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제약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주시긴 하셨는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롯의 실패는 매우 혹독한 실패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롯의 실패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여겼던 일입니다. 가장 맞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했는데 이 롯은 철저한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롯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롯과 같은 실패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롯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롯은 분쟁을 막기 위해 제안한 아브라함의 제안을 따라서 거하던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을 때 롯은 가장 아름답고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인 소알 땅, 즉 요단 들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해바다 동쪽입니다. 모압과 암몬 지역에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당시 사해바다 동남쪽에 있는 장소로서 이 상업이 매우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겁니다. 롯이 본 소알 땅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다웠고 애굽의 비옥한 땅처럼 기름져 보인 장소가 그곳이었던 겁니다. 롯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근방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에 쏙 들었으면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나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아주 즉시 떠나버린 겁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만난 듯 소돔과 고모라 지방으로 이끌리듯 떠난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딴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은 그야말로 그 성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도시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롯의 중보기도에 의하여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성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결국 롯의 실패는 육안으로만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눈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소위 말하는 영적인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다가 롯처럼 실패하지 말고 육안과 더불어서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롯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께 하란 땅을 떠나서 오랫동안 동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적어도 10여 년 이상의 세월은 좋게 흘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75세였으니까 약 11년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할 즈음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생활한 시간은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그러한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모두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재산을 모으는 데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롯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그는 보고 배웠을 겁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 즉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롯은 전부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 기록되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롯 자신은 잘 배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잘못 배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수알 들녘, 즉 요단 들녘으로 나아갈 때,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갈 때 그냥 그는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떠났지 그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는 이곳을 나가서 빨리 피하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나와 산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 롯의 두 딸들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게 된 것처럼 여겨지자 그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상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족속,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조상을 낳는 그러한 빅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술에 취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롯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함께 기거했으면서도 아무것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우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롯의 비참한 실패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열심히 배운다고 배웠지만은 그러나 잘못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시되 잘 배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롯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매 순간 다가오는 선택에 의하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일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롯의 경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지금까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삼촌의 품을 벗어나서 혼자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하고 앞에서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선 선택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롯은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나 환경 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조사해보는 그러한 수고 정도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생활 수준이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종교적인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화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서 우리 가정이 그곳으로 가서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 곳인데 그냥 그 먼 곳에서 멀리서 눈으로만 보고 그것이 좋다고 눈으로 보여진 대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실패하는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올 텐데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잘 선택해서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가장 중요한 때에 한순간에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인생, 실패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롯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패가 아닌 아브라함처럼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롯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육안으로 보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배워야지만 무엇보다도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롯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잘 배우고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에 잘 선택함으로써 성공적인 영육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